여러분, 혹시 17세기 영국의 한 좁은 감옥에서 쓰인 글이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의 영적 나침반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기독교 문학의 최고봉,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버년이 겪어야 했던 그 험난한 삶의 궤적이 사실상 책 속 주인공이 걷는 순례길과 완벽한 평행선을 달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명작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여정의 로드맵인데요. 가볍게 훑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땜장이 설교자가 겪은 고난의 삶. 두 번째, 감옥에서 피어난 철로 역정. 세 번째는 작품 1부와 2부의 핵심 해설. 네 번째, 이 순례자가 조선 땅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땜장의 설교자의 고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시간을 거슬러 1628년, 버년은 엘스토우라는 곳에 아주 가난한 땜장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엔 입도 좀 험하고 도박도 즐기던 평범하다 못해 꽤나 거친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1644년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고 설상가상으로 영국 내전에 보충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버년 대신 보초를 서러 나갔던 동료가 총에 맞아 즉사하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아,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신의 섭리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이후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두 권의 청교도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영적 위기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마침내 1653년 기포드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직업, 땜장이에요. 구멍난 냄비나 때우러 다니는 당시로선 정규 교육이라곤 꿈도 못 꾸는 가장 밑바닥 노동계층이거든요. 하나님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출신의 엘리트 학자가 아니라 바로 이 비천한 땜장이를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그 깊고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진짜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위대한 작품이 어떻게 그 차가운 감옥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 정치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역사의 시계바늘을 1660년으로 돌려보면요.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며 왕정이 복구됩니다. 권력을 되찾은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바로 종교를 통일하는 거였어요. 통일령이라는 걸 내려서 영국 국교회 방식만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이에 반대하던 청교도나 비국교도 설교자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존 버년도 예외는 아니었죠. 정부 허가 없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범죄자 신세가 되어 체포되고 맙니다. 그렇게 갇힌 곳이 베드포드 감옥인데 무려 12년입니다. 12년. 정말 상상조차 힘든 긴 시간이죠. 감옥 안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신발끈을 꼬아 만들면서 특히나 눈먼 큰딸 메리를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문학의 역사는 바로 이 가장 절망적인 공간에서 쓰였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채 견뎌야 했던 그 지독한 고난의 시간 동안 그는 펜을 들었고 그렇게 철로 역정이라는 불멸의 마스터피스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이 작품의 뼈대가 되는 1부와 2부를 신학적, 문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뜯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1부와 2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대조가 기가 막힙니다. 먼저 남편인 크리스찬이 주인공인 1부. 이건 철저하게 고독하고 처절한 실존적 투쟁입니다. 무거운 쨗짐을 짊어지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좁은 문을 향해 달리는, 즉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죠. 반면에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주인공인 2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웃들, 아이들과 함께 길을 나서는 성화의 여정이거든요. 담대라는 멘토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거인들을 때려잡는 철저한 공동체 중심의 끈끈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년의 문학적 천재성이 폭발하는데요. 여러분, 신학책 펼치면 나오는 그 딱딱한 개념들 있잖아요. 절망, 위선, 무지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순례자가 직접 칼을 뽑고 맞서 싸워야 하는 거인이나 악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신실이나 소망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은 든든한 동역자로 의인화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 복잡한 심리전과 영적 전투를 펄떡펄떡 숨쉬는 판타지 어드벤처로 바꿔놓은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시선을 영국에서 아시아로 확 돌려볼게요. 이 영국 순례자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 19세기 조선 땅에 발을 들이게 되었을까요?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 핍박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이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퍼뜨렸고요. 둘째, 19세기 전 세계로 뻗어나가던 선교사들이 이걸 복음 전파의 원픽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버년 자체가 영국 근대 소설의 개척자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1895년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해에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 부부 그리고 이창직이라는 한국인 신자가 의기투합해서 이 책을 조선어로 번역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 번역 소설이자 서양 근대 소설이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데뷔한 엄청난 역사적 순간인 겁니다. 근데 번역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책의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바로 완벽한 현지화입니다. 당대 조선 최고의 풍속화가였던 기산 김중근 선생이 사파를 맡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작의 번쩍이는 유럽식 갑옷을 입은 기사가 사파에서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조선 선비로 등장해요. 게다가 날개 달린 서양 천사는 한국 전통의 선녀로 바뀌고 배경은 영국의 시골길이 아니라 친숙한 조선의 산천으로 변모했습니다. 낯선 서양 종교를 조선 민중의 눈높이에 맞춰 완벽하게 재탄생시킨 거죠. 이 현지화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외세에 시달리며 팍팍한 삶을 살던 조선 백성들이 갓쓰고 보찜맨 이 순례자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 길선주 목사님도 이 책을 읽고 회심을 했고요. 더 놀라운 건 1903년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이승만, 이상재 같은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책을 돌려 읽으며 민족의 해방과 영적인 소망을 키웠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17세기 영국의 차가운 감옥에서 쓰인 책이 200년이 넘어 조선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미래의 리더들에게 영적 나침반이 되어준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17세기 땜장이가 쓴 이 알레고리 소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찌르는 아주 뼈아픈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구원을 마치 옛날에 한번 결신기도 하고 끝난 과거의 일회성 이벤트나 영수증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번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요. 천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끝까지 인내함에 걸어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치열한 여정.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적당히 편하게 하려는 그 지름길의 유혹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 위선이나 무지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늘 거울 보듯 점검해야 하고요. 특히 아까 2부에서 봤듯이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그 끔찍한 절망의 거인을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공동체와 똘똘 뭉쳐야 해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그게 결국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가는 성화의 필수 코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깊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거대한 신앙의 서사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각자의 순례길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이제 막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굳은 발걸음을 다시금 움직이게 하는 작은 불꽃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